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로 20절이고요. 나에게 부활의 의미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다 알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정말 예수를 믿는 나에게 부활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 시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축복과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으셨다면 십자가의 화목 제물은 헛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첫 번째 이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봄에는 유난히 꽃들이 앞다퉈 핍니다. 목련이 피고요. 산수유, 개나리, 곧 벚꽃도 필 것입니다. 아마 지금쯤 피어 있습니다. 꽃은 희망입니다. 죽은 가지에서 잎이 나오기도 전에 꽃이 피는 것은 죽음에서 희망을 온 천지에 부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같은 추위를 이겨낸 나무에게 먼저 꽃의 화관을 씌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봄꽃을 볼 때마다 흑암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자연의 신비로운 이치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부활 신앙을,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습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난 부활이 있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토록 기쁘고 감사한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뜻있게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증명한 실제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지어낸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되므로 기독교인들 또한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고 영생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봄학기 첫 번째 햇불의 대면 세미나에서 강의도 하시고 강주 햇불의 대표회장이신 남 목사님의 3일의 희망이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저와 연배도 같으시고 21살에 오토바이 사고로 한쪽 팔을 잃으셨는데 지금껏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근본 표어가 무엇이냐? 3일만 참자였답니다. 손에 잡자마자 이틀 동안 다 읽어버렸습니다. 3일의 희망은 저자의 목회 철학과 비전이 담긴 삶의 신학이다. 육신의 통증과 삶이 주는 고통을 이겨내는 몸의 신학이다라고 평을 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부활이 우리에게, 특히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대속의 사건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입증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따라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알았을 것이므로 예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은 단번에 충분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부활을 강조하는 것은 결코 십자가 순환을 폄하하는 쪽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대속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대속의 완성을 위해 부활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부활의 의미는 나에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부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신명기 21장 23절을 따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신앙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부활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좌절시키고자 했던 유대교 지도자들의 괴계를 깨는 하나님의 지혜요,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요,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교묘한 계획이 이루어져 성공하는 듯 했지만 실패하였고, 오히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믿게 된 것은 부활의 역사적 실제성을 존재하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이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이라고 했던 자들에게도 덮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것도 우리가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음을 믿을 수 있게 하는 외적 증거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누가 가장 소중한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본래 모습이 뭐였어요?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닌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의의 종의 신분에 걸맞는 역할을 감당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부활절 하면 부활절 달걀이나 대형 집회, 부활절 칸타타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만큼 부활절이 하나의 관례적인 행사일로 굳어버린 경향이 강한데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기리기 위해 부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까요? 우리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저로 여기며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의 열매를, 주께서 주시는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잘 지적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살펴봅니다. 먼저 11절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22절 한 절 더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3일의 희망이라는 책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 저도 3일의 희망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간이식에 수여자로서 아들이 참여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보내고 비로소 면회가 되어 들어가 보니 아예 진통제를 통으로 차고 통증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간을 꺼내기 위해 잘라낸 수술 부위가 얼마나 아프던지 죽지 않을 만큼 겨우 숨을 쉬니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높아서 일반실로 보내면서 아파도 운동을 하고 숨을 제대로 쉬어야 한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의 아픈 몸을 부여잡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고 어느 순간은 멈춰서 함께 숨을 쉬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느라 간호사가 아닌 의사 선생님이 직접 동맥혈관을 그것도 수직으로 찔렀습니다. 동맥은 우리가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찌르는 정맥보다 더 깊숙이 있었습니다. 일정한 시간 계속해서 찌르다 보니 마치 가지색으로 손목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사실 수술의 과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과정은 제가 볼 수 없었지만 찌를 때마다 아파하는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두통으로 차가운 2월이었지만 유리창을 조금 열고 코만 내놓고 머리를 수건으로 꽁꽁 동이고 그날 밤을 잤습니다. 그런데 사흘 아침에 두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은주 씨의 십자가의 진실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를 남겼습니다. 많은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기절만 할 수 있을까요?
유대의 장례법상 무리하게 적신 세마포로 시신을 고치처럼 둘둘 말아 쌌습니다. 세마포로 둘둘 말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설령 기절했다고 해도 매장 전에 질식하여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찾으면 안 됩니다. 죽음을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을, 낙담을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살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에 찾아온 여인들이 저 돌을 어찌할꼬 그들은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바라서 쳐다보니 이미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어렵고 힘들 때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찌할꼬 여인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때 눈을 들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면 동굴문이 열린 것처럼 여러분의 앞길도 열려주실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소망을 말해야 합니다.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그래서 승리자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주님도 직접 마르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영생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등 모든 곳에서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로움, 목마른 고통, 깜깜한 어둠에 갇힌 것 같은 절망이 있다 해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죽음 같은 상황에서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밑바탕이 될 때,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될 때 성도는 어떻습니까?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나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분명히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팍스 그리스도는 참 평화의 빛을 세상과 역사 속에서 영원히 비추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은 가짜 평화가 득세합니다. 가짜 사랑은 결국 이혼을 하기 위해 법정을 드나들고 가족의 가짜 평화는 돈 때문에 갈라집니다. 이장된 모습의 가짜 평화는 죽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평안히 잠드소서, 그곳에서 쉬소서.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던지는 이로겠지만 진정한 평안은 없습니다. 죽을까 두려워 떨며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평안은 평강을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광야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광야의 사흘길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의 피로 시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요구할 때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내 몸에 거룩한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우리는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비로소 약속의 땅을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는 인생길입니다. 하나님은 기나긴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3일을 주셨습니다. 그 3일은 또 다른 아픔과 고난이지만 고난의 3일을 통과하는 자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길에 있는 나에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3일만 참자. 3일만 견디자.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첫 발을 떼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사흘길을 걸어갔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부활의 주로 믿습니까? 자신의 신앙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능히 살려내실 수 있는 분임을 확신한 데까지 나아갑니다. 죽은 자를 능히 살려내시며 없는 자라도 있는 자처럼 불러내심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백세나 되어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군말 없이 바칩니다. 이것을 가리켜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히 11장에서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끝없이 의심하고 회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거기에 머무르는 것을 끝까지 정당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디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부활의 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을에 야채를 파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가난하고 옷도 허름하고 손도 거칠었지만 얼굴만큼은 늘 웃음꽃이 피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비결을 물었더니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이 나이에 어찌 늘 좋은 일만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내게는 행복을 지키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인답니다. 사흘만 기다리자. 3일만 참고 견디자. 그러면 내 마음이 한결 평안해진답니다. 옛말에도요, 참을인자, 한자에 참을인자를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3일의 희망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내 삶을 해고해 볼 때 인내에 3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3일은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고 나를 죽이는 시간이며 자기 부정을 통해 새로운 나로 태어나는 시간이었다. 그러므로 3일은 고난이 아니라 희망의 3일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의 3일이 주는 기억들과 삶의 조각들을 모아서 한 권의 책을 썼다. 이 책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많은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 카페에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쉽습니다. 언제든지 시간 내서 빌려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흘을 잘 견디어내야 합니다. 사흘을 믿음으로 잘 견디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사는 그날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이 부활의 약속이 없다면 이 땅에는 천년을 살아도 허무하지만 이 약속으로 인하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한 것이 우리네 인생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그래서 1년 52주일 감사하며 전파합시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죽은 것을 이겨버렸는데 이게 비할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이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얼어 죽은 땅에서 생명의 싹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는 순교하다는 말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땅끝까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한 몸이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쇳덩어리가 되어서 지옥을 경험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3일을 견디시고 또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3일을 견뎌내고 3일을 참고 부활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된 인생길에서 광야길에서 아버지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되고 힘들 때 고난의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흘 만에 참고 희망을 가짐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